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세상의 복과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복은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뭔가를 취하고 뭔가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내 손으로 딱 붙잡아야지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의 복은 그것이 아니다. 바라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한번.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일 이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향하여 걸음을 떼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가 있다라면 신약 성경의 레위기는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9장을 읽었지만은 이게 신약 성경인지 구약 레위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압축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누구를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여러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고 차원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줄곧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없는 상태입니다. 왕은 과거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면서 이 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지자는 말라기 시대 이후로 이 선지자가 사라졌고요. 물론 제사장이 이 시대에도 있었긴 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이름만 제사장이지 제 기능,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는 상태인지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누구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줄곧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우리 한편에는요,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이제 읽지 않아도 되는가? 구약은 이제 신약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인가? 약한 것인가요? 신약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굳이 구약의 어떤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굳이 우리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있나? 신약이 훨씬 더 구약보다 좋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있었던 1400년 동안 모세 이후로부터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한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만일 신약만 중요하고 신약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라면 신약만 우리에게 주셨겠지요. 근데 성경은요, 신약과 함께 구약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구약이 있기에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 동안에 모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고로 신약만 중요하냐? 신약이 더 가치 있냐? 신약만 의미 있느냐? 그게 아니고 동일하게 구약도 신약도 구약도 동일한 가치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언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첫 언약이 뭐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첫 언약, 구약. Old Testament. 첫 언약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해요? 첫 언약에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라는 표현은요, 신약,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그 신약과 대등한, 동등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에도. 그러면서 좀 더 마저 읽어볼게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한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말 우리가 하나씩 읽다 보면 혼동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몇 번째 장막이랍니까? 첫 장막이래요. 이 장막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장막 보니까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 다음에 휘장을 하나 열고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찢어졌던 그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앞을 한번 봐주시고요. 준비가 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저게 성막의 평면도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 보이는 위치입니다. 저 제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 저기 동쪽입니다. 동쪽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그 번호가 6번이라도 있죠. 그게 이제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성소인데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3번, 4번, 2, 3, 4번, 2, 3, 4번이 있는 곳이 성소고요. 그리고 그 안쪽이 1번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5번 물두멍을 거쳐서 휘장 하나를 열고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건너편에 이제 7 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2번이 뭐냐면 분향단,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금향로가 있고요. 그 안에 1번,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1번 언약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입체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일 밑쪽에가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네모난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저 네 귀퉁이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기도 하지만 걸터놓은 턱이 있습니다. 딱 거기 걸터놓습니다. 이제 모형인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했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딱 위에 번제단 위에 딱 벌린 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지나게 되면 번제단 다음에가 이제 물두멍이거든요. 이제 물두멍 말 그대로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고 무슨 용도인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데 물두멍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게 물두멍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손 씻고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안에 성소를 들어갑니다. 성소. 첫 번째 공간 성소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가 이 떡상이 있다고 했죠. 떡상. 떡이 다 해서 몇 개일까요? 딱 보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12지파. 그래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6개, 6개씩 떡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 건너편에 뭐가 있나 봤더니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 그 다음에 7 촛대와 떡상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휘장 지나가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분향단, 오늘 표현대로 하면 4절에 금향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 향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서 두 번째 휘장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제일 위에 뭐 날개가 있죠. 날개 달린 게 뭐가 있죠? 뭐냐면 이제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딱 그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사 둘이. 그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제일 왼쪽에 보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가운데 금 항아리인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만나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요 제일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판처럼 생겨 있죠. 쉽게 돌판이 이렇게 세 가지가 물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같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함과 무지함, 이러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물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여 죄를 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쌍난 지팡이 하면은요, 우리 인식에는 와 놀랍다, 어찌 메마른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났을까, 기적으로 여겨지는데요. 유대 사람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요 고개를 떨굽니다. 왜? 자기들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기까지의 그 앞에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어진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또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 언젠가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만나를 딱 취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정말 맛있네,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다가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인 음식과 같다, 질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똑같은 만나인데 입맛이 떨어진 거죠. 급기야 제일 마지막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제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봤을 때는 정말 맛있다, 달콤하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박한 식물 같으니라고, 입에 넣어서 씹을 수 없는 음식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만나인데 그렇게 이 만나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금 항아리 담긴 만나 하면은요, 그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무지함, 또 무도함, 그 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계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 돌판인데 그 가지고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십계 돌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 산 아래의 풍경을 보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에 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세 가지의 물건의 그 이면 속에는 인간의 무지, 교만함, 우상 숭배,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보여줬던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줬던 그 저기 안에가 이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가. 그리고 저기 위에 그룹들, 천사들이 딱 밑에 내려다보고 있는 그 위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 위에다 피를 부어요. 그러면 덮어지겠죠. 무엇을 가리키냐면 인간의 밑에 이 세 가지 물건이 가리키는 죄성, 무지함, 교만함,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이 피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은좌,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다. 시은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지금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 하나하나 기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보기 전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랍니까? 비운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비운이, 지금 구약 시대에 문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에서 손 씻고 문 휘장을 지나서 떡상, 또 반대편에 금촛대, 그 가운데 분향단, 이후에 또 다시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안에 언약궤, 그 모든 성물 하나하나가 비유랍니다. 근데 무슨 비유냐면 현재까지의 비유랍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의 비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어떤 비유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문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는데, 이 번제단은 곧 죄 사함을 가리킵니다. 양이든 소든 여기서 잡아요, 각을 떠요. 그 다음에 쫙 벌려서 그 위에다 태웁니다. 그러면 향기가 올라가죠. 그 향기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다, 받으시는 향기다. 레위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죄 사함의 상징적인 자리예요. 여러분, 죄 사함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이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죄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죄를 범해요. 이 죄를 뭐라고 합니까? 원죄 말고요,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죄의 씻음을 받았지만은요,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손을 씻어요. 이것은 마치 원죄는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죄를 불쑥불쑥 우리의 죄가 튀어나와서 그 자범죄를 계속 우리는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누구의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로 말입니다. 그래서 물두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손 씻고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앞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12지파를 가리키면서 그것은 비유예요. 이 떡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상 반대편에 7 촛대가 있습니다. 항상 이 촛대는요, 불을 밝혀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을 가리킬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두 가지 떡상과 금촛대 그 가운데 그 앞쪽에 뭐가 있냐면 이 분향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향로 같은 말이죠. 여기에서 향기가 계속 올라와요. 이것은 곧 성도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중보자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분향단도 가리키는 것이 올라가는 그 향기, 주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 기도의 향기, 곧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 역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가 봤더니요, 지파별로 하나씩 다 이렇게 지팡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론은요,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있는 이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싹이 났다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다. 만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말씀의 양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지요. 또한 십계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 어떻게 살 것인지, 행복한 길은 무엇인지 그 길을 제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의 돌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에서부터 언약궤 그 세 가지 이르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 모든 기구들이 결국 누구를 비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누구를 향해 있냐면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 이 분향단,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금향로 같은 것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저기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그 안에 내부를 보십시오. 내부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오른쪽에 떡상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떡상. 문 열고 들어와서 오른쪽에 떡상. 건너편에 일곱촛대 보이시죠? 그리고 일곱촛대와 떡상 그 가운데 조금만 지나가면 거기가 분향단입니다. 금향로예요. 그러면 아직 두 번째 휘장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파란색이 휘장입니다. 첫 번째 휘장 지나서 그 세 가지 기구를 보았고 성물을 보았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기 전이잖아요. 분향단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어딜 보시냐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보기 전에 3절부터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금향로 분향단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이 본문상으로 보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본래 위치는 저 위치예요. 그림에 보이는 위치.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휘장 바로 뒤에, 두 번째 휘장 열고 들어가기 전에 저게 본래 위치인데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3절 4절 보게 되면 둘째 휘장을 지났잖아요. 둘째 휘장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금항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잠깐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원래 저게 위치예요. 본래 위치예요, 저게. 두 번째 휘장 지나기 바로 뒤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보세요, 3절, 4절. 또 둘째 휘장이 뭐예요? 저 가운데 있는 게 둘째 휘장이에요. 그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휘장 안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금향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만 이상해요, 계속.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레위기 1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71면쯤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 금향로 분향단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보세요.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잠깐 여기 향로 나오지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금향로예요. 향로를 가져다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휘장 안에 지금 들어갔는데 어디예요 저희가? 휘장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지성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휘장 바로 뒤에 있는 그 분향단, 그 금향로를 가지고 두 번째 그 휘장을 열고 지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저 읽어볼게요.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본래 위치가 저기 위치입니다. 두 번째 휘장 뒤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제사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저기 첫 번째 파란색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공간이 성소라고 있지요. 거기까지만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요. 유일하게 두 번째 파란색 가운데에 있는 그 휘장을 열고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언제 들어가면 7월 10일 대속죄일 그날 딱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이때 들어갈 때요, 대제사장 이 발에다가 줄을 묶어요. 그리고 발목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방울. 왜 방울을 달까요? 안에서 집례할 때에 이리저리 거닐면은요, 이 방울에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면 밖에서 이 사람들이 듣고, 아, 우리 대제사장이 잘 집례를 하고 있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딸랑딸랑 나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 지성소 안에서 부정한 자는 죽을지니라. 그 뭔가 부정한 무언가가 있으면은요,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딱 멈추면은요, 아, 얘 죽었구나 생각하고 발목에 뭘 맸다고요? 줄을 맸어요. 그래서 밖에서 줄을 끌어내는 거예요.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밖에서 줄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갈 때에 이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분향단을 그 위에 이제 아까 언약궤 봤죠? 언약궤 그 위에다가 그 분향대를 가지고 앞에서 집례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죄의 씻음을 받는 거죠. 그 속에서. 어찌되었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의 위치가 본래는 휘장을 지나기 바로 뒤에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서는요, 그 금향로 분향단이 그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뭐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본래 위치, 분향단의 위치가 휘장 바로 뒤에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다 이루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안에 지성소에다가 이 분향단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분향단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가 완성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를 이루사. 어떠한 속죄? 어떠한 속죄요? 자기 피로 어떠한 속죄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져온 그 분향단, 이제는 그 다음 대제사장이 갖고 갈 필요가 없고, 한 번 들어간 그 분향단은요, 이제 끝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 사회, 정치, 경제가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널뛰기를 뛰듯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문제, 정치, 경제 그 어떤 문제보다 내 인생 사이에 있어서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목숨과도 중요한 생사의 문제, 그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살림세례가 나아지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여전히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정과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만큼 중차대한 문제가 없다니까요. 내 주변 것들이 다 잘 돼요. 다, 모든 게 다. 근데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잘 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죄 사함 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그 무언가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분향단 갖고 들어감으로 더 이상 갖고 들어갈 필요 없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분향단은 누구도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다니까요. 지성소 안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연초가 되면은요, 올해 뭐 정치,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짧은 인생에서 살았지만요, 단 한 해도, 단 한 번도 올해는 경제가 나아지겠습니다 라고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올해는 사회가 좀 더 안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뉴스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팍팍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협과 위험한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 깨끗이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위안을 주는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눈이 떠지고 이것에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힘겨운 삶 살아갈 때마다 이 사실을 꺼내어 되뇌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물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산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이 드리는 제사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죄 사함을 얻는 제사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주변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분노할 만한 일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염려와 근심, 슬픔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깨끗이 사해 주셨다. 주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실 한 가지가 우리를 참으로 위롭게 하는 줄 믿사오니 자꾸 꺼내어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부분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죄의 확신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함,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 경제는 요동을 치지만은 이 국가 어떤 비상 상태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매일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꺼내어 볼 때마다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늘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